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무리에 들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알고 계시거든요. 의인들의 길은.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설렘 가운데 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편 말씀 주십니다. 좀 독특했던 것이,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이 새롭게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편 1편을 읽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알고 있었는데 원래 이게 맞습니다.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은 시편의 서론격이기도 하지만 시편이 가지는 150개의 노래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요약적인 그런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다 외우고들 계시죠? 이제 새롭게 번역됐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으로 외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의인, 악인, 어떤 길을 걸을 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를 우리에게 지문을 던지고 종용하고 권면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인지를, 삶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나눈 적이 있었던 이야기, 지혜 문학에 관한 이야기의 요약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문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로운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사는 것. 우리 한 달쯤 전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 온 궁창과 하늘에 미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아래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름 아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세 가지. 의논 따라 길에 서지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과 함께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의논을 하는 겁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과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 생각과 사상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생각이다. 이게 첫 번째 악인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 길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생각에만 머물지 않게 하고 행동으로 표현해 버립니다. 악인들과 함께요. 그리고 그 사상을 공유하고 그 행동을 공유하는 악한 길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소속되어 버립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규정해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1절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는 사람,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 그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의인의 생각과 사상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그 사상과 생각을 표현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행위,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속을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행위의 길에, 그리고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품 안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더러 오늘 시편 1편은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인 것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구체화시켜서 마태복음 5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면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그것이 들어있는 5장부터 8장까지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팔복도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했지만 실제로 잘 해석하면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길로 행하는 행위와 하나님의 품 안에 소속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자리,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인의 자리인가, 복된 자리인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는 사람입니다. 옛 성경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우리 앞에 보았던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 토라입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아셨듯이 토라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제의법, 그리고 도덕률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더러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던져주신 그 토라를 잊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무엇에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중심이 있습니까? 내 하고 싶은 것, 나의 욕심,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은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기억해내고 외우고 묵상하는 그 사람. 그러면 단지
그 행위가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암송 잘해가지고 연말에 상 받으려고 성경 암송을 하는 것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는데 나의 기억력이 모자라고 나의 다짐과 결단과 헌신에 이 힘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외우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오늘 의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나의 기쁨을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하여 소리내어 읽는 것. 또 여기에 율법적으로 빠져가지고 그러면 소리내어 읽지 않는 말씀 공부는 말씀 공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효율적으로 외워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필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신을 성찰하여 1절 말씀처럼 죄인들이 나아가는 그런 삶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의 사상을 맞추고 그 사상을 맞췄으면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행위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이런 사람은 의인의 삶이요 복된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물길 곁에 다시 심어주시는 복입니다. 제가 여러 주석서를 찾아보고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봤는데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트랜스플랜티드라고 나와요. 그냥 플랜트가 아니에요. 그냥 심은 것이 아니라 트랜스플랜티드는 뭡니까?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력 없는 땅, 잘 자라지 못할 땅, 그렇기에 당연한 결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샘 곁에 그 물을 공급받는 그곳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라고 외웠던 그 말씀을 오늘은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트랜스플랜티드 하신 거예요. 옮겨 심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푸르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인 삶을 물길 곁으로 옮겨 심으심으로써 마르지 않게 하시고 푸른 잎사귀를 가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죄인의 길에 서고 그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자리에 앉는 삶이라면 어떤 열매가 있겠으며 그 열매가 어떤 단맛을 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으셨는데 우리는 푸르름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는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겠나?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열매 맺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고백하실 분도 혹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옮겨 심었다 해서 바로 뿅 하면 열매가 내일 아침에 열립니까?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며 자라가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어느 순간 싹이 트는 것 싶지만 요만한 알맹이가 생겨서 저게 열매가 맞나 싶었는데 또 어느 날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고 보니까 요만큼 커지고 그러나 아직 빨개지거나 노래지거나 예쁜 색상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푸릇푸릇한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열매가 맺어서 주렁주렁 달려서 먹음직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열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쉽게 우리 눈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영어 성경 읽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겨와 같도다. 그 겨가 영어로 체프였어요. 저는 체프 그러면 커피 볶아서 나오는 체프, 그게 겨였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아니면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커피를 볶아요. 볶으면 집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흩날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볶아요. 볶은 그대로 조심스럽게 그 겨가 날리지 않게끔 갖고 와서 식히죠. 식히는 것도 선풍기 바람 식히면 다 날아가니까 어쨌든 이 추운 겨울날 창문 열어서 조용히 얌전하게 식힙니다. 이때까지는 겨와 우리가 먹어야 될 원두가 하나로 붙어 있어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수확물과 볶은 것의 결과로 하나로 묻어 있습니다. 구분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망에다 부어서 그때부터는 손으로 까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망 밑으로 겨는 떨어지죠. 위에는 뭐만 남아요? 우리가 맛있게 먹을 원두만 남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오랫도록 돌립니다. 식은 원두를요. 그러면 붙어 있든지 굽는 과정에서 떨어졌던 체프가 겨가 어떻게 됩니까? 망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두는 모아서 좋은 보관 용기에 담고 그리고 또 그 망은 털어서 제자리에 넣고 나면 뭐만 남아요? 바닥에 겨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겨는 어떻게 할까요? 빗자루도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쓱쓱 모으면 이렇게 산이 되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숨을 크게 쉬면 안 됩니다. 숨을 크게 쉬면 확 날아가니까요. 조심스럽게 모아서 쓰레기통을 밑에 받쳐서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요. 여러분, 이것이 겨의 삶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열매가 아닌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서고 비웃는 사람의 자리에 앉고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는 사람들의 끝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이런 까닭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무리에 들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얘기 아닙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커피 콩 볶은 예를 들어도 겨는 보관 용기에 들지 못합니다. 하고 흩날리거나 혹은 그러면 안 되지만 이 겨에다가 이 마른 겨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 탈 것도 없이 2초 3초 만에 확 타고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은 콩은 어떻습니까? 예쁘게 갈아서 뜨거운 90도가 넘는 물을 그 위에 부으면 못 견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맛있는 열매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우리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잖아요. 겨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쪼그러들어 버립니다. 치우기만 귀찮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가? 누가 복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사라질 겁니다.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열매와 결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거두어서 식히고 있는 그 상태임을 기억하십시다. 언젠가는 모아서 바깥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동참하지는 않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의인의 길, 복된 길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길은 혹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고 대외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이력서에 종교 기독교라고 적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나의 소속은 혹 악한 길에 서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 지혜 문학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시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세술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더 나아가 이렇게 어떤 신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마땅히 그 신으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선대했기에 그 오는 응답과 보상을 누리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시편의 기자들, 잠언의 기자들, 전도서의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이 지혜 문학을 통하여 주장하고 피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편의 첫 번째 부분을 읽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2025년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나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칭찬받는 삶일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 이름처럼 반석 위에 굳게 서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행위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상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속되어 있는 나의 이 정체성이 과연 진정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의 결과인가? 나의 어떤 다른 목적의 수단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이라면 우리는 나에게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옆에 분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분, 기도가 필요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의논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라 하신 그 길인지를 알고 그 길 따라가며 행위로 나아가고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앉아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함께 앉아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진정으로 복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복된 삶, 복된 자리, 복된 길, 복된 생각,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